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안 듣는 걸까? 안 들리는 걸까? 안 듣는 걸까? 안 들리는 걸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시 한번 든 생각이, 이건 제가 원고로 준비한 건 아닌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엊그제죠. 저희 아내가 오랜만에 연차 휴가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평일 낮에 둘이 어디를 가본 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랜만에 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또 만날 분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우리 사은혜 자매를 만나러 갔어요. 은혜 자매가 논산의 한 축제의 사회자로 행사를 진행한다라는 걸 알고 이제 아내랑 달려서 이렇게 갔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안 계시죠? 되게 멋있어요. 거기 가면 교회랑 좀 다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프로페셔널하고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이제 돌아왔는데, 오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은혜 자매가 자기의 직업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정말 멋진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든 생각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가 더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쓸데없는 말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비슷한 포맷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불꽃야구, 최강야구,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대부분 어떠한 선수들로 이루어졌냐면,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실력이 좀 부족해서 프로팀에서 방출을 당했거나, 아니면 무명의 선수인데 가능성이 있는 아마추어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룰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 불꽃야구라는 이 팀은 1년의 경기에 승률이 7할을 달성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도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방송으로 경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중간중간 그 마음들을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 마음, 스포츠와 이 휴먼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시청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최근에 이제 그 여자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은퇴하고 초보 감독이 되어서 그런 선수들을 모아서 시합을 지금 몇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김연경이라는 선수는, 감독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남녀 통틀어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은 선수입니다. 이건 한국에서 대단한 선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아주 레전드 오브 레전드 선수거든요. 이 선수의 그 성장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키가 190이 넘는 아주 멋진 공격수인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키가 팀에서 제일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는 수비수만 했다라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점프력도 약하고 키가 작으니까 스파이크를 때릴 수 없으니까 수비만 했는데 고등학교 때 1년에 10cm씩 컸대요. 그래서 지금 192cm인가 그런데, 이 선수가 왜 그러한 세계적인 선수가 됐냐면 공격수 중에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그 수비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키가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수비 중심으로 훈련을 했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터득이 되어서, 사실 이 선수가 감독이 되어서 경기를 하는데 엄청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를 찍은 그 선수들이 감독을 하면 감독의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되는데 얘가 안 되니까 너무나 그게 답답한 거죠. 그 방송을 보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 자막을 통해 나오게 되는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감독이나 코치가 하는 이야기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지만 이미 몸에 배어져 있는 그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몸은 자기가 해왔던 대로 하기 때문에 훨씬 이게 편하니까 앞에서는 예 하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생각 자체도
그 코치하는 대로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좋은 코칭을 들었지만, 좋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고 내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사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운동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만나도 그 지도자가 코칭해 주는 대로 코칭을 받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좋은 선수로 거듭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특별한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리긴 하나, 그 말씀하심이 내 귀에 들리긴 하고 내 마음에 울리기는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운동 선수들처럼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고자 하는 그 내면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죠. 오늘 우리는 아마샤라는 이 유다의 왕을 통하여서 그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듣지 않았던 것을 서로 좀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가운데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고 아마샤가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을 그린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지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하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아마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냈어요. 오직 유다의 군대만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냥 승리한 게 아니라 대승을 거두게 되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샤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애매모호했습니다. 24장 1절과 2절에는 아마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었죠? 여러분,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하지는 않았다. 그걸 원어로 해석했을 때 쉽게 표현하면 아마샤의 마음에는 늘 두 마음이 공존하였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샤는 승리에 취해 있습니다. 이 승리가 자기의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그 땅에 눈에 보여지기에 좋은 그들의 신들을 자기 땅으로 가져오는 노력을 한 거죠. 애를 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노라라는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눈에 보여지는 이 세일산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에게 경배하고 분향하였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드리죠. 그리고 제가 특별히 헌금 기도할 때 그런 고백 많이 하죠. 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생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도 내 것으로 여겨지는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면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건 고난이 아니라 번영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경계해야 될 건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잘됨, 번영되어지고 누릴 만한 것들이 많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잘되고 복되고 모든 것들이 문제없이 풀어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고난이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질되어져서 경계해야 될 상황은 잘 되는 시간입니다. 부요해지는 시간입니다. 풍성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풍성을 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풍성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영적 부요함과 풍성함을 위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라는 기쁨을 주었지만 그 승리 때문에 아마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일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이 질병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많이 먹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풍족해서. 여러분, 교회가 언제 병드는 줄 아십니까? 부족할 때 병들지 않습니다. 풍족해서 병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서 변질되는 목회자는 많지 않습니다. 풍족해서 변질되는 목회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이 부요함이나 풍족함을 누리면 안 됩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 사업장, 직장 위에 제가 왜 기도하는데 여러분 풍족함을 누리시기를 저는 기도해요. 그러나 더 기도하는 건 그 풍족함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아마샤가 승리에 취해서 그것이 자기인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우상을 가져오는 아주 극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샤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자, 아주 팩트를 정확하게 찔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보냈어요. 에돔의 군대만으로, 유다의 군대만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자, 분명 에돔 사람들도 자신들의 믿는 신에게 구했을 거란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아마샤가 자신의 나라로 들고 들어온 그 신은 그 에돔의 사람들이 구하였으나 승리를 주지 못했던 패배한 신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영적인 눈과 귀가 또렷해지지 아니하고 희미해지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주시고 아마샤가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직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것이 요즘 캄보디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데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신 선교사님이 계셨고 그 선교사님이 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미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 그런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제발 눈앞에 큰 이익에 속아 제발 캄보디아로 오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잠깐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그 고수익에 눈이 멀어서 젊음의 때에 인생을 망치지 마시고 지금 들려주는 얘기로는 이미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상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질 만큼 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눈앞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살면서 제가 경험한 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정해놓은 생각과 결심이 있잖아요. 근데도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는 줄 아세요? 한 명이라도 그 의견에 동조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의견에 그 그릇된 의견에 동조해주는 사람은 자기에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정말 자신을 위하는 사람,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인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말 해주는 사람보다도 때로는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라면 그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라요. 단 음식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단소리가 우리의 귀를 아주 달콤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쓴 약입니다. 쓰디 쓴 약입니다. 그러나 그 쓰디 쓴 약을 두 눈을 꼭 감고 먹었을 때 내 몸에 유익이 오는 것처럼 그러나 달콤한 말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 할 때, 믿음의 정조를 지키려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열심이 너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열심히 믿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 없다. 예,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살다 보면 믿음이 없는데 신앙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세종 땅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 좁은 땅에 외제차가 많고 왜 이렇게 좋은 스포츠카들이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늘의 가치를 소망하면서 땅의 것에 미련두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내로 아마샤에게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왕이니까. 이분이 이 선지자의 권면을 어떻게 들었냐면 왕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불필요한 참견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진단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다가오면 그건 영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적으로 민감하지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들려지는 그 이야기들이 내게 아무런 감정과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윤 집사님이 늘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설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들을 때마다 찔린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콱콱 잘 찔르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그건 집사님의 영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어떠한 소리든 그것이 내게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 기회를 주셨는데 아마샤는 자기의 위치에서 이 왕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 불필요한 참건으로 여기고 단호하게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삼았느냐라고 되묻는 교만한 아마샤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관계 맺으시면서 경험하셨죠?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말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사랑 없고 관심 없으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저러다 그냥 말겠지, 그냥 냅둬,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가만둘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둘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돌아오고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것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줄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쓰였네. 성경은 66권 우리 모두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끝내 그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 통로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어떤 시대적인 착오 아니면 잔소리, 어떤 내 삶을 침범하는 그런 이야기로 듣는다라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발전은 없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말미암은 이 멸망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듣지 아니하였다. 16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아마샤가 이 경고를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제목을 그렇게 좀 적어보지 않았습니까? 안 듣는 걸까? 안 들리는 걸까? 자,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아마샤에게 들려졌습니다. 들려졌어요? 아마샤가 선택했어요. 무슨 선택했어요? 안 듣기로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크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 당시에 아마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마지막 권면, 사랑,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여러분 정말 모르세요?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모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 은혜자매 행사하는데 곤드레 만드레 박현빈이 왔었다는데, 그 노래 직접 라이브로 듣고 싶으면 연산 대축축제로 가면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한글런 이 만몇 명이 달리기 했다는데 거기 진우션에 션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 알았으면 아마 저랑 저희 아내도 갔을 거예요. 근데 이미 뛰고 간 다음에 그 소식을 접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아마사에게도 끝까지 사랑으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 잘 말씀 안 하신대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 아니십니까?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씀 안 하셔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최근에 한 그 유명한 TV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가 나와서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이 있으십니까라는 사회자의 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청자들이 TV를 안 봐서 고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TV를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진 거잖아요. 사실은 OTT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여러 채널들이 있고 사실 예전에는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챙겨봤잖아요. 그런데 챙겨볼 필요가 없는 게 무엇입니까? 1시간, 2시간 뒤면 잘 좋은 내용만 편집해서 바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시대의 변화를 생각하고 맞춰가는 그 트렌드를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목요일 날 나눴던 것처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없어서 은혜 못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 통로가 부족하고 뭐가 없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그 경고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그 회개의 기회까지도 잃어버린 스스로 차버린 아마샤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20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으셨고 그가 스스로 선택한 그 멸망의 길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자에게 때로는 멸망의 길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되었을 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 더 주님을 끌어안고 오늘 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는 아마샤를 설명했던 성경 이야기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모습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참 이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이 지혜롭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패배한 사람들이 구한 자신의 적대국에게 승리를 주지 못한 그 신을 데려올 수 있을까? 그 신 앞에 그러니까 무지해지니까 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아주 단촐하게 짚고 싶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우상들, 돈이나 명예와 권력에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가야 할 길도 보여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저에게 이 개척의 2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부담으로 많이 다가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2년 동안 뭐 했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숫자가 다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목사의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뭔가 불편함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요즘 몇 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사하고 나서 제가 기도원을 한번 좀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불편한 마음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것만 보이더라고요. 생각을 바꿨어요.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생각을 바꾸니까 기대가 되어지고 새롭게 옮긴 공간에 살 수 있는 일들을 또 연결시켜 주시고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던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YWC의 협력 목사로 세종 YWC가 생긴 이래 처음 생긴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이 일들을 통해 어떤 일을 또 하실 수 있을까? 또 이 경험들을 통해 내가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 제가 머리만 큰 게 아니라 꿈도 크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 세종시를 어떠한 모양으로든 섬기는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꿈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어요. 함께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먼저는 말씀 앞에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요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음 스텝들을 밟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